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 및 벤치마킹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我们继续上一讲的内容。 비단의 세계 기도센터의 렐리 스톡스틸 목사는 셀 교회를 적용하는 과정을 다이아몬드 베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那么伯大尼世界祷告中心的牧师呢，他在讲这个有关小组聚会的这个应用的这种过程，他有其自己的说明。 영어로 다이아몬드 베이스란 말은 D-I-A-M-O-N, 다이아몬드. 저 Diamond Base， 那么说其英文呢就叫 B-A-S-E-S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전도. 其内容呢，第一呢是传福音， 영어로 preaching, P-R-E-A-C-H-I-N-G. 英文叫 P-R-E-A-C-H-I-N-G。 둘째는 목양, 第二是牧会 pastoring, P-A-S-T-O-R-I-N-G. P-A-S-T-O-R-I-N-G。 셋째는 준비, 第三是准 preparing, 备 P-R-E-P-A-R-I-N-G. P-R-E-P-A-R-I-N-G。 넷째는 개척, planting, P-L-A-N-T-I-N-G의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第四是开拓这是 P-L-A-N-T-I-N-G 这个阶段。 사람들을 회심의 순간부터 셀의 리더로 탄생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산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한 것입니다. 人们呢在悔改的那一瞬间开始呢，一直到成为小组聚会的领袖这个整个过程呢，需要一个带领、教训和生产性的，是需要一种计划来实践的。 레리 스톡스테일 목사는 그 원리를 찾고 셀 그룹을 적용하는데 무려 60개월을 방황했다고 그의 책 셀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在他讲呢，他在去建立这个聚会的过程当中呢，他为了能够找出一个最适合的这种方法呢，他苦思冥想60个月。 그의 책 이름 셀 교회의 영어는 더 셀 처치입니다. 他所写的一本书叫《细胞教会》，其英文叫The Cell Church。 그는 이렇게 셀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원리와 방법과 적용에 대한 그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他说呢，为了这样的建立这种细胞小组这种聚会呢，需要很长时间的对其原理和方法的应用和准备。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목회 리더가 되어 균형 있는 사역을 이루어가듯 在教会里面作为一个小的教会，也就是这种团契呢，借着这种团契呢，主任牧师呢，对其牧会成为牧会的一个整体的一个领袖来带领。 셀은 평신도 사역자가 목사의 심정으로 셀 교회 리더가 되어 일방적인 친교나 교제 중심이 아닌 사역 중심으로 목회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번식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小组的这个平信徒工人呢，他在其这个小组的交通、小组的聚会当中呢，他要以事工为中心，就是对整个牧会的一部分呢，他担当其一部分的一些事工，来有助于教会整个的一种复兴。 그러므로 셀교회의 정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사의 일은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因此呢，细胞教会最重要的工作，牧师的最重要的工作呢，就是要使那平信徒，要去带出那平信徒工人。 셀 그룹을 몇 개 만드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가 몇 명이 있냐가 셀 교회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那种细胞小组要去建造几个细胞小组不是那么重要的，而是在于你要栽培几个这种平信徒领袖。 현재의 목회 관리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분야가 평신도 사역자와 전문 평신도 리더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现在的牧会管理当中呢，
应该投入投入更多时间，我们应当去从事的呢，那就是平信要带出多少个平信徒事工的领袖。 빌 베켐은 셀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근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7가지 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那么比尔贝肯呢，在其对其这个细胞教会的这个区分当中呢，他比较那个初期教会，他制定出7个能够测试出一个细胞教会的这么一个7个内容。 목사가 셀 교회를 적용하기 원한다면 이 테스트에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如果说牧师呢想要把这样的工作应用到这个细胞教会里面的话呢，对这些7个这个部分呢应该有所了解的话呢，对我们是有一种帮助的。 첫째 테스트 방법은 기관 테스트입니다. 那么第一个测试的部分呢，是对机构的测试。 즉, 그 교회는 유기체인가 아니면 단순한 조직인가? 也就是呢，这个教会是有机体的这种关系呢，还是只是一个单纯的组织形态？ 만약 건물과 모임을 없애버린다면 그 교회는 생존할 수 있을까? 如果把这个建筑物和这个聚会取消的话呢，这个教会是否还生存下去？ 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来去测试这一部分。 두 번째 점검은 소그룹 테스트입니다. 那么第二个内容是对小聚会的一种测试。 소그룹의 성격, 목적, 능력에 있어서 교회라고 간주되고 있는가? 那么小聚会的其性质、目的、能力这方面，它能不能被称之为教会？ 그 교회는 소그룹을 기본적인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의 필수적인 단위로 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那么这教会呢，作为一个小聚会呢，它是否具备作为一个基督教共同体，也就是教会所必须的那种各种条件？ 세 번째 테스트 점검 목적은 복사 테스트입니다. 那么第三个测试呢，就是它的一种复印测试。 즉 모델이 재생되었을 때 새 교회는 원본처럼 깨끗하고 밝은가? 也就是呢，当一个聚会点又被建立起来的时候呢，这个聚会点，也就是这个细胞教会，是否与其正版的，也就是原先的教会是一致的？ 즉 그 모델이 잘 전수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也就是要测试这个教会，这个细胞教会是否已经很正确的复制了其前身。 네 번째 점검 테스트는 단순성 테스트입니다. 那么第四呢是单纯的测试， 즉 그 교회는 파편화되고 복잡한가? 那么要测试这个教会是不是很复杂？ 또 그 교회는 점점 성장함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는가? 然后再一个说，这个教会是不是借着其成长的过程变得更加复杂呢？ 아니면 점점 단순해지고 있는가? 还是变得更加简单呢？ 그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진짜 있는가? 这教会有没有带领教会的领袖？ 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这是需要测试的部分。 다섯 번째 점검은 다양성 테스트입니다. 第五呢是多样性的测试， 교회는 다양함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教会是否让我们看到其多样性的可能性？ 역동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가? 就是说，能够带出能够不断兴起的健康成长的这么一个聚会，都有什么样的结构？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근거한 전략이 있는가? 有没有针对接入那些新会员的一种各样的战略？ 조직적으로 셀 그룹을 다양화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从组织方面呢，它有没有多样性？ 일곱째 점검 방법에 성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那么下一个测试呢，那就对成人的这种测试。 그 교회는 새로운 개종자가 있는가? 这个教会里面有没有新的一个信主的？
아니면 다른 교회로부터 이동이나 교인들의 자녀들로 인한 생물학적인 성장에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还是只是从别的教会里面水平移动到我们教会里面来？ 마지막 8번째 점검 방법 테스트는 박해 테스트입니다. 那么最后一个测试呢，是一个逼迫测试。 지하 교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생존할 수 있겠는가? 也就是呢，教会当遇到一些逼迫的状况之下呢，这个教会是否还能够正常生存？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제도적인 보호 장치 없이도 그런 박해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那么教会在没有其组织形态的这种保护作用的情况下，在逼迫面前是否还能够健康生存？ 상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셀그룹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所以呢，这种细胞教会呢，在其教会的成长和复兴这方面呢，能够带出最好的一种方法和可行性。 어느 교회이든 셀 교회의 구조로 바꾼다면 미래 목표에 희망이 있습니다. 不管哪个教会只要那个转变成一个细胞教会的结构的话呢，其未来是有希望的。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셀 교회의 본질을 최대한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셀 교회로의 전환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但是如果我们对其细胞教会没有一个对本质的理解的话呢，我们在转换为细胞教会的过程当中会面对很多的危险。 셀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목사들이 셀 교회를 이해하고 본질을 알고 시작하려는 목사인지를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就需要我们这些牧师们呢，对其细胞教会的理解，要知道其本质，然后我们再开始才是正确的。 아직도 한국 교회의 소그룹 이론이나 실용성은 극히 부진한 형편입니다. 现今韩国教会的小组聚会，还有其理论实用性各方面都是很不足的。 왜냐하면 외국 교회의 소그룹 환경과 인식에서 큰 차이와 함께 교회의 현장이 다르고 因为在于因为国外的那些教会，他们的那些小型聚会的环境和认识各方面呢，都与本国是有很大的不同的。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며 접근 방법이나 구조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因为所追求的目标，还有其接近的方法、结构等等各方面都是不一样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한국에 맞는 한국형 소그룹이 개발되어야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에 맞는 중국형 소그룹이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所以呢，重要的是在于，在韩国呢，必须要开发出适合于韩国的这种小型聚会的出现带动，而且在中国呢，也需要必须带出适合中国状况的那种聚会形式。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那我们如何都要准备一些什么呢？ 첫째는 장기적인 계획이 최우선입니다. 首先是长期计划是最重要的。 서두르서도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你越是着急，就其失败的危险性更大。 목사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거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며 如果牧师不成为一个专家的话呢，那他就很难期待其好的结果。 교회의 위험만 초래하고 只能带来教会的危险， 시간을 낭비하며 浪费时间， 교인을 잃는 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다는 경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可能会失去那些信徒，这是一个警告。 셀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충분한 준비는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呢，这种细胞事工是非常的必要的，但是需要充分的准备的。 일곱 가지 목회의 틀을 만들기 위해 방법 중에 이번에는 5번째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틀을 만들어라고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有关7个框架当中的第5个，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틀을 만드는 말씀 중에
영어로는 디렉션입니다. D-I-R-E-C-T-I-O-N. 要提示事工的方向，必须有这么一个框架。事工的方向呢，英文叫 DIRECTION。 이런 의미에서 목사를 패스 브레이커라고 부릅니다. 也把牧师称作为 pass break。 패스 브레이커의 용어는 PATH 패스 브레이커 BREAKER. 那么英文叫 PATH， 然后是 BREAKER。 즉 목사는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也就是牧师呢，就是要开拓崭新一条路的。 교회란 목사의 방향 제시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教会是借着牧师的方向体示而行动的组织。 최종 리더인 목사가 정확한 교회 비전과 목회 설정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끌고 간다면 作为一个领袖，牧师如果对教会没有一个正确的意向，对牧会没有一个正确的设定来去带领这个共同体的话呢， 그 교인들은 목사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那么其信徒们呢就会对其牧师有一个持续的不满。 그러므로 목사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因此呢，牧师呢必须要去思想自己所看重的到底是什么。 즉 나는 which time,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인가? 必须要思想我是一个看重时间的人呢。 watch 타입의 용어는 WATCH, watch, TYP, watch 타입. 那么说看重时间，英文叫 WATCHTYPE。 아니면 나는 캠퍼스 타입인가? 要不我就是一个校园型的。 캠퍼스 타입의 용어는 COMPASSTYPE입니다. 其英文是 COMPASSTYPE。 즉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인가를 봐야 됩니다. 就是是不是一个看重方向的一种类型。 둘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며 균형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시간은 방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能够拥有这两个都看重，当然是件好的但时间是借着方向而运动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들여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시간은 낭비일 뿐입니다. 如果再多的时间，你投入再多的时间，但如果其方向是错误的话呢，那时间呢都是浪费了。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所以呢，重要的是不是时间，而是方向。 목사는 패스 브레이크이며 캠퍼스 타입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牧师呢，必须是拥有其又注重时间又注重一个方向的。 목사의 바른 방향 제시는 공동체에게 적성과 집중력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牧师的正确的方向的体示呢，给共同体带来其积极性和其集中力的一种原动力。 목사에게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을 모으는 집결 지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所以呢，牧师当中所出现的一些部分的一些缺陷呢，那就是有的时候呢，我们软弱的部分呢，就是注重也就是呢关注那些人们把人们聚集在一处，也就是把他们的一种意向呢能够聚集到一处，这一点上呢是有一些难度的。 여기서 집결 지점이란 말은 영어로 rallying point. 那么说集结地点，这在英文当中 rallying point。 RALLYING POINT. RALLYING POINT。 한국말로 함께 해야 될 존재. 那么说必须要同在的一个存在。 교회는 모이는 힘을 가지고 전체가 움직일 때 강해집니다. 教会呢带着这种聚集的力量，他们聚集的时候呢，它就会变得强大。 그러나 교회의 배들이 많은 원인은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목사에게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但在教会里面却有很多那些不能
专注于教会的那些人，彷徨的那些人，他们是因为没能够找到与牧师共同担负的理由。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영어로 a poor mixer입니다. A-P-O-R 그리고 M-I-X-E-R. 那么这群人呢，英文也就把它称之为 A， 然后是 P-O-O-R， 这是一个 M-I-X-E-R。 베드로를 번역하면 일을 하는데 한데 어울리려 하지 않고 따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베드로라 그런 말합니다. 就是各行其事的人，不是要团结一致。 목회는 사역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牧会来说呢，事工的方向是非常重要的。 교회가 단순한 일을 하는 것으로 비화된다면 획일적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呢，教会呢不只是一个单纯的来进行一些事工，而是要多方面的。 목사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牧师呢，单纯的结构还有复杂的结构，各方面都是彼此联络着的。 그러므로 사역 방향은 건강한 목회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최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因此呢，事工的方向是我们进行健康的牧会所必须的最高的优先顺序。 어떤 방향으로 사역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교회 성장과 사역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要集中在事工的哪一方向，决定着我们教会的成长和事工的一种幅度。 방향 설정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따라 교회의 성장과 쇠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其设定方向的正确与否，就能决定着教会的成长与衰败。 그렇다면 어떤 사역 방향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那么，应当寻求怎样的一个事工方向呢？ 다음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세 가지 사역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我们所应当追求的教会的3种事工方向。 세 가지 사역 방향 중에 첫째는 불신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교회를 만들라. 那么其第一呢，就是为了那不信的人，让他们信主，教会应该竭力。 불신자는 영어로 unchurch, U-N-C-H-U-R-C-H. 那么不信主的人呢，英文把它称之为 UNCHURCH。 또 영어로 다른 단어는 infidel, I-N-F-I-D-E-L이라고 합니다. 另外一个英文词汇呢，叫 INFIDEL。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의 방주이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教会存在的目的呢，就是要成为一个救恩的方舟，来去拯救更多的人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这样的信息呢，是在《使徒行传》2章。 단순히 다른 교인들을 몰아다가 앉히는 것이 잘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所以呢，只是把其他教会的信徒带到我们教会里来，这不是一个牧会。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很多牧会人员，他们所关注的是复兴教会。 그러나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를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부흥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但如何使教会复兴，在这方面呢，就没有一个清楚的这么一个答案。 무조건 사람을 교회에 채우는 것이 목회가 아니며 부흥 전략이 아닙니다. 不是无条件的把人带到教会里面，这就是复兴。 전도는 교회의 필수 사역입니다. 传福音呢是教会所必须的一个事工。 그러나 분명한 타겟 피플을 정해놓지 않으면 전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但如果没有一个清楚的一个目标的话呢，其传福音就没有意义了。 타겟 피플이란 말은 전도의 대상자를 미리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就是首先要制定其传福音的对象。 교회는 불신자를 구원시키는 방향을 부르짖을 때 축복된 교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教会呢，来把教会的方向制定为要去拯救那些不信主的人的时候呢，教会就会蒙更大的福分，能够被神所认可。 ICM 교회의 제자로 카스텔라로스 목사는 G12 모델을 제시해서 급성장한 세일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那么ICM 教会的牧师呢，他以G12典型为提示出这么一个典范，来成为一个非常成功的这种复兴的教会。 그는 열둘이라는 개념을 목회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他把这个12这个数字呢，制定为其牧会的意向。 열둘 12의 숫자의 개념은 12제자, 12지파, 12정탐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这12这个数字呢，它是来源于依据于12门徒，还有12支派、12个探子。 예수님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对耶稣来说呢，这12个门徒呢，不是属于自己的，而是属于父神的。 그러나 하룻밤을 꼬박 샌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들을 허락하시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他借着一个彻夜的中保祷告呢，他得到了父神的许可、认可，立这12个人为使徒。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더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을 말씀했습니다. 所以呢，主耶稣在约翰福音17章6节里面说呢，那都是原先是属于父的，但给了我。 그리고 교회에 적용하기를 누구든지 ICM 교회의 교인들은 1년에 반드시 12명씩 전도를 해야 하고 제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而且呢，他要使呢 ICM 这个教会的信徒呢，每年必须要去给12个人传福音，并把他们让他们成为门徒。 ICM 교회는 당시 쇠퇴하는 교회와 지역을 전도의 물결로 어지럽게 한 이유입니다. 所以呢，这 ICM 这个教会呢，在当时呢，起着非常重要的这种传福音的这么一个运动工作。 지금 내게 주신 12명 전도 비전은 온 교인의 동참으로 전도 열매가 맺어졌고 那么说神所给我的12名的传道意向，这是12人所带着传道意向呢，就传递到整个信徒那里，结出呢更多的果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教会呢就有了长足的发展。 우리 목사에게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那么在我们这牧师当中，是否拥有这样的一个火热的心呢？ 목적이는 전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是否正在传递着这些有目标的这种传福音呢？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미치고 就像使徒保罗一样，在传福音上呢，传福音这个工作上呢，要竭力。 카스텔라 목사님처럼 전도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이며 목사인 것입니다. 卡斯特拉罗斯像他一样，在传福音当中，传福音的事工里面，竭力寻求的才是真正的使徒。 두 번째는 새 가족을 위해 열려있는 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第二呢，你必须为那新人教会的新人而开启教会的门。 성장하는 교회는 새 신자나 새 가족이 부담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한 교회를 말합니다. 一个成长的教会呢，应当针对那些新的信徒新人呢，让他们毫无顾虑的、毫无一些问题的，能够进入到教会，给他们预备这么一个好的环境。 쇠퇴하는 교회나 현상 유지하기도 곤란한 교회의 공통점은 기존 신조들이나 목회자의 초점이 기존 세력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一些衰败的教会和只是保持现状的那些教会的共同之处呢，是在于他们注重的是教会原先在教会里面的那些成员。 새로운 목회들은 새 신자를 극진히 환영하고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那么新的牧会的框架呢，应当要给那些新人要带来一些他们容易进入的一种环境。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될 조건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所以呢，这方面的问题工作呢，就是这些信徒教会的信徒所应当积极参与并同意的赞同的部分。 새신자를 위한 목회로 전환하여 교회가 늘 신선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으로 젊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所以呢，要使新的信徒不断在这个教会里面出现这也是这个教会所应当做的一些部分。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일하도록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수용해줘야만 합니다. 教会呢，应该给那些新人呢，给他们以主的爱来去待他们，并给他们提供那些能够在教会里面工作的机会。 그런 의미에서 새신자 목회의 7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下面我们看一下针对教会新人牧会的7种方向。 새신자 목회의 방향 첫째는 새신자 케어 그룹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那么在第一呢，首先你要建立新信徒新人的这种团契。 케어 그룹의 용어는 CAREGROUP입니다. 这个团契的称呼呢，也叫 CAREGROUP。 새신자 목회의 두 번째는 공동체가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那么第二呢，你应该让那些新人能够感觉到整个共同体、整个团契对他们是欢迎的。 새신자를 위한 목회의 세 번째는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교회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那么第三个呢，一开始就应该集中对他们进行对教会的一些教育。 새신자를 목회의 네 번째는 트레이닝 워크북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然后第四呢，应该要很好的来选择针对他们的一些栽培的一种教材。 즉 워크북이란 말은 WORKBOOK를 말합니다. Workbook， 那就是英文是 WORKBOOK。 새신자를 목회의 다섯 번째, 초기부터 사역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那么第五呢，从初期开始呢，就应该把他们安排到事工当中，让他们工作。 새신자를 목회의 여섯 번째 비전은 제시는 방향은 목사의 비전을 나누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那么第六呢，应该努力来去分享牧师的意向。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신앙의 질서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那么第七呢，应该制定信仰的秩序这方面呢，应该把它放为优先顺序上。 그 다음에는 표준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下面是有关要成为一个下面的内容是要成为一个追求标准的教会。 목회의 방향은 언제나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牧会的方向呢，实际上应该是出自圣经的，是应当忠实于神所喜悦的本质。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牧会人员对其教会成长的这种负担，还有那种压力，如果感觉难以承受的话呢， 급성장이나 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목회의 본질을 무시한 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他们为了使基督教会能够在短期内有个大的成长呢，他们无视着牧会的本质，而只去寻求动员那些方法和手段。 교회 성장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해서도 안 됩니다. 教会的成长呢，不是短期内能够达到的，我们也不应当拥有这样的一些想法。 목회의 지름길이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牧会是没有捷径的，没有什么所谓的特别方法。 초대교회처럼 준비된 신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같고 就像初期教会一样，信徒们所追求的目标相同。 서로 공감하는 신실한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要彼此有一个共同看见的信实的教会里面，才能够会有信实的信徒。 교회는 특유의 장소가 아닙니다. 教会不是投机倒把的地方。 바른 목회 원리와 정통적 교회관, 正确的牧会原理和正统教会观， 그리고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와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이 바를 때 목회도 정도를 가게 되고 교인들도 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牧
牧者的灵性、还有伦理、还有人格信仰和价值观正确的时候呢，其牧会才能够走上正轨，信徒们呢也才能过上一个正确的教会生活和信仰生活。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 있는 교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必须让他们清楚的知道什么是圣经所教训的是蛮有价值的东西。 성경에서 지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적어도 목사는 기준 3가지가 확실해야만 합니다. 为了去建造那圣经所要求我们的教会我们作为一个牧师呢，必须在3个方面的标准应该是确实的。 기준의 첫째는 객관성에 있는 보편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第一呢，就要去建造一个带有客观性的普遍教会。 둘째는 교회 안과 밖의 사역의 균형을 갖는 것입니다. 第二呢，必须在教会内外有一个均衡的事工。 셋째는 연합의 공동체로 사역하는 동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第三呢，要去建造一个联合的共同体团契，来去从事同样的事工。 목회의 방향 설정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며 교회를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牧会设定牧会的方向，就是建立教会、带领教会的能力。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지침과 원리가 세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教会呢，与这世界是不一样的其语言还有方针原理，应该是与世俗不一样的。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새 목회의 핵심 사역은 목회 방향을 정확하게 그리는 일입니다. 因此呢，建立教会建立一个这种牧会为中心的这么一个事工是非常的重要的。 목사는 사역 방향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牧师呢，必须来提示其事工方向的框架。 우리 교회가 무엇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교인들이 기울이는 교회인지를 알게 하고 要让信徒们知道我们教会注重的到底是什么。 그들이 교회 선택으로 만족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让他们在不仅在教会里面只满足于来教会参加礼拜，而是让他们能够在教会里面获得能够了解更多那教会的意义，教会所注重的意义和价值，帮助他们走正确的信仰之路。 다음은 목회 사역의 틀을 만드는 중에 7가지 중에서 6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7个框架当中的第6。 목회의 틀 6번째는 주일 예배를 살리고 소중히 여기는 틀을 만들어라. 第6是要兴起主日礼拜看重主日礼拜，这是一个非常重要的框架。 목회에는 주 사역과 보조 사역이 있습니다. 牧会当中有主要事工和辅助事工。 주 사역은 메인 미니스트리, M-A-I-N 미니스트리, M-I-N-I-S-T-R. 其主要事工呢，就是主事工，就是 M-A-I-N-M-I-N-I-S-T-R-Y。 보조 사역은 Assistant Ministry, A-S-S-I-S-T-M-I-N-I-S-T-R-Y. 其补助事工呢是 A-S-S-I-S-T-M-I-N-I-S-T-R-Y。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사역은 예배입니다. 在牧会当中最重要的所必须的事工呢，就是礼拜。 칼 바로트는 말하기를 교회에 부름받은 3대 사역을 예배, 교육, 선교라 했습니다. 那么卡尔巴特呢，他说呢，教会所呼召要进行的被神呼召所进行的3大事工呢，是礼拜、教育、宣教。 즉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礼拜呢是针对神的， 교육은 신자에게 대한 것이고 栽培教育是针对信徒的， 선교는 세상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宣教的是针对世界的。 그 중에서 예배는 모든 선교의 중심이며 최우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其中礼拜是一切宣教的中心，是最重要的事工。 특히 주일 예배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特别是主日礼拜是最为核心的事工。 주일 예배는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을 연합한 것이며
主日礼拜是这教会的所有事工的一种联合， 통합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进行整个的一个评价的一个作用。 교회의 성정 패러다임, 教会成长的过程， 연합하는 힘, 联合的力量， 한 몸의 확인, 还有一体的作为一体的这种确认， 하나님과의 관계, 与神之间的关系， 신앙의 표현, 信仰的一种表现， 헌신의 기준, 奉献的一种标准， 열정의 의식, 还有热心的一种仪式， 공동체의 에너지, 共同体团契的能力，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爱教会的心， 사랑과의 친밀감 등 与人之间的亲密感， 그 교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等等，借着这些呢，我们就能够看到其教会的目前的状况，这就是主日礼拜。 주일 예배의 틀은 모이는 구조로 세우는 것입니다. 主日礼拜的这种框架呢，是借着一种聚集而实现的。 출석률이 저조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는 교회입니다. 如果出席教会的这种人数很少的那些教会呢，越来越少的教会呢，是说明教会在慢慢在失去其价值。 성경은 1차적으로 교회를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圣经首先要强调的是，教会是一个聚集的地方， 교회의 본질이 모임 그 자체입니다. 教会的本质就是聚集。 즉 엑셀레시아, X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부른다.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의 모임을 예배라고 합니다. 那么说，教会的本质，教会是什么呢？就是在外，从外呢把人招集招到里面，我们把它称之为教会，是这种聚集的本质。 엑셀레시아 스펠은 ECCLESIA입니다. 那么其英文是 ECCLESIA。 즉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습관에 대한 말씀, 这教会的聚集呢，就是要聚集的习惯， 이 말씀은 히브리 10장 25절에 있습니다. 是希伯来书10章25节。 또 모임 속에 계신 하나님, 神呢是在与我们的聚集同在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습니다. 马太福音18章20节，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 要竭力聚集的人。 사도행전 2장 46절, 使徒行传2章46节， 함께 모이는 교회, 一同聚集的教会。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있습니다. 哥林多前书14章23节， 주일 예배를 살리는 것은 교회의 회복과 같은 일입니다. 我要恢复主日礼拜，那就是要恢复教会。 주일 예배에 대한 목적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所以呢，我们对针对主日礼拜要进行要有目的的训练。 예배 중심 생활을 성도의 최우선 신앙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以礼拜为中心的这样的生活呢，应当成为我们信徒针对信徒的最优先的信仰教训。 예배 의식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교회 기반과 신앙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要集中对他们进行对礼拜的一些训练，以此来兼顾教会的信仰根基。 그러면 어떻게 주일 예배 틀을 세울 것인가? 那么如何来建造教会的框架呢？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从6个 10가지로 从 말씀드리겠습니다. 10个方面跟大家来分享。 첫째는 출석률을 높여라. 第一呢，要提高其参与率； 둘째는 예배의 다양성을 추구하라. 第二呢，要追求礼拜的多样性； 셋째는 하나님을 집중하라. 第三呢，你要集中在神的里面； 넷째는 감동적인 예배를 창조하라. 第四呢，要创造出富有感动的那种礼拜； 다섯째는 유익을 주도록 하라. 第五呢，给他们带来益处； 여섯째는 예배를 통하여 체험을 하도록 하라. 第六呢，让他们有个亲身的体会； 일곱째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융통성 있는 순서를 만들어라. 第七呢，要借着主日礼拜，要带出一种富有活跃性的顺序； 여덟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라. 第八呢，要让他们积极的来参与； 아홉째는 축제 형태를 추구하라. 第九呢，要带出一种节日的气氛； 마지막 10번째는 결석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第10呢，就是针对那些缺席的人呢，给他们为他们要预备一些策略方法。 최근에 소개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의 교회의 재사고라는 책에서 在最近人们所了解的叫詹姆斯怀特这个牧师所写的有针对教会的一本书当中呢，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 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他说呢，在建立教会之前呢，针对当地人为什么不来参加教会的聚会这个问题呢，进行了调查，并把其调查结果呢公布。 이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며 목회 틀 짜기를 하면서 목사의 깊은 재사고를 기대합니다. 所以呢，他所介绍的那些内容呢，针对今天的韩国教会也好，中国教会也好，在不同的状况当中，我们虽然都处在不同的状况里面，但是我们在制定一个牧会的框架是如何的重要，在这方面我们都是有一种共识的。 다음은 주일 예배를 생동감 있게 살리는 틀을 만드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我们了解一下主日礼拜，我们如何更加让这个主日礼拜变得生动这是如何我们制定一种这样的一个框架。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在牧会事工当中呢，礼拜好比是个生命。 그러므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所以呢，礼拜活跃了，教会也会变得活跃。 예배가 생명력이 없으면 그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礼拜若没有生命力的话呢，其教会也失去生命力的。 예배의 건강은 교회의 건강이고 礼拜的健康是教会的健康，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도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教会能够成为教会之所以能够成为教会呢，这就在于其礼拜的恢复。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因此呢，礼拜呢是教会事工当中最重要的核心事工。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살아있고 역동적인 주일 예배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因此呢，牧者呢应该针对主日礼拜呢，他应当竭尽全力来准备使主日礼拜更加带有活跃性。所以呢，在这方面是所应当注重的部分。 오늘은 여기까지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목회에 있어서 예배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今天我们讲到这里，下一章我们继续来讲牧会在礼拜在牧会当中到底有什么样的意义。 감사합니다. 谢谢大家。